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뭔가 우리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물론 이제 계속 핍박과 환란이 가중되어지는 방향으로도 가게 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방향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이제 올해 또 어떤 하나님의 그런 회복과 또 새롭게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번 오순절 성회를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가장 좋은 일은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지금도 이미 환란은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우리 가운데서 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걸음걸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가장 엑설런트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지식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인 소위 이제 머리 지식으로, 또 어떠한 인간적인 차원 안에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한다든가, 또 신학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얘기들을 잘한다든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함이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평화와 기쁨과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는 자유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너무나도 이렇게 스릴을 요즘에 우리가 좋아하는데, 스릴 있는 삶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스릴과 같이 정말 내가 어떤 차원에서 완전히 이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가다가 어느 순간 탁 행운을 잡아가지고 행운을 잡아서 어느 날 성령님이 막 임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얼핏 갔다가 이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내가 놓쳐가지고 막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그분을 알려고 하고 또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감에 따라서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어떤 한 번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차원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끊임없는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겨서 자기 것을 내어버리고 내려놓고, 때로는 정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러한 삶의 연속적인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알아간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분량만큼 또 자유함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는 것에 중요한 초점을 제가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과정입니다. 자, 3장 18절 고린도 후서 한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매.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이것을 꼭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는 차원만 우리가 이렇게 국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상을 본다. 어떤 이제 은사적으로 환상을 보는 그런 분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영광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체험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봐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어떤 머리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막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혹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공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현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체험도 있죠. 우리가 그런 체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죠. 할렐루야. 갈망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체험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잔잔한 가운데 늘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주님을 봐야 된다. 근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은 주는 비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그 찬양에서도 있고요. 또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선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본체 자체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거르지 않고 거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분의 그 모습의 본체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인데, 그분의 영광은 무엇으로 정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인데 사랑이 나타나겠죠. 할렐루야. 은혜가 나타나고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빛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빛을 본 거죠. 빛을.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스러운 강력한 빛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눈꺼풀이 이렇게 뭔가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것이 띄어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이 영광을 우리가 볼 때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냐라는,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물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하나의 과정이죠. 이런 과정 또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사모하고 또 우리가 말씀 보는 걸 사모하고,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참 우리 기도를 너무너무 사모하시는 집사님을 제가 그렇게 자주 못 봤는데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기를 사모하시는지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사모하십니까? 예? 왜 기도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우리 찬양을 좋아하시잖아요. 찬양. 왜 그 찬양이 좋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물론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이런 어떤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보냐면은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난다고 우리 잠언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충만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성령이 막 부어주실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같은 말씀을 듣는데, 같은 찬양 가운데 정말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은혜를 옴팍 받아가지고 막 그냥 충만해가지고 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기웃기웃 하다가 이거 뭐지 하다가 그냥 은혜도 많이 못 받고 이거 무슨 이상한 집회 왔나?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그 현장에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덤덤해가지고 가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죠? 비가 엄청 내렸는데, 옛날에는 이제 비가 내릴 때 물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큰 대야 같은 것에다가 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야를 밖에다 마당에다 갖다 놓죠. 근데 어떤 대야는 가득 물이 찼는데 어떤 대야는 물이 안 찼습니다. 왜 그럴까요? 뚜껑을 덮어놨어요. 뚜껑을 덮어놓으면은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대야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마음의 창이 이렇게 뿌여가지고 이렇게 뭐가 덕지덕지 덮여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봐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잘 볼 수가 없게 되냐?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죄성, 우리의 원망, 불평, 또 미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말씀이 안 들어오죠. 뭔 뜻인지도 이해도 안 되고, 또 지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도 마음이 막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고 좀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도 어느 순간에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내 안에 분노가 막 가득 차면은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시간은 완전히 말씀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렇죠? 왜? 마음이 지금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마음의 창이 이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냥 안 보여요. 그리고 오해합니다. 우리 생각에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딱 있으면요,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정말 청결한 마음의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다 항상 원망과 불평만 가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겨지면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존재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심장이 마음일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장을 우리가 하트로 이제 그리면서 요 심장이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심장에 마음이 있을까? 또 다른 문화에서는 우리 마음이 배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심장 근처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죠. 아무래도 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의 중심이 심장일까 아니면은 배일까? 뭐 어디가 중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단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는 마음이 보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이제 교제를 할 때 항상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남자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늘 이렇게 자기 지식으로 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여자분들은 마음이 조금 더 남자들보다 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다라는. 그래서 여자분들은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제 느껴져요. 다른 사람의 마음. 조금만 어떤 민감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탁 짐작이 되는 것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좀 약간 마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쉽게 느끼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안 그런 분들이 있죠. 예. 남자분들도 아주 여성스럽고 마음이 이렇게 풍부한 그런 남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마음은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잘 이렇게 만져주면요, 마음이 탁 이렇게 마음에 들도록 그 사람에게 탁 어떤 정말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혹은 또 감격스러운 어떤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한번 탁 움직이면은 평생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수만금을 줘도 그 사람의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생명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야만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근데 영적으로는 막 할 때 영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는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내 영이 움직여요. 근데 마음은 슬픔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운되어 있으면은 영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가운데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될 때, 할렐루야, 거기다 우리의 생각까지 영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쫙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3장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 관리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상처를 받고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마음에 약간의 어떤 쓴뿌리라든가 약간 미움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두다 보면은 이런 악한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전체를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품는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생각하다가 어떤 사건들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런 분들 만나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큰 상처받는 일을 경험한 거죠. 어떤 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을 봤다든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소위 말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잘 관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사랑으로 권고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마음 안에 깊은 이 마음의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봐야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또 많은 분들이 대체로 그들 마음 안에 마음의 어떤 부분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근원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그 마음 안에 대체로 그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어렸을 때 아무리 좋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자녀들이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상처가 없다. 그런 사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죄성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도 상처를 받았다는. 그렇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걸 좀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루는 거죠. 마음을 잘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열리고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느냐. 왜?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면은 반드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육체에도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은 여기 칼자국이 났다.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무릎이 깨졌다. 피가 철철 납니다. 이 상처를 받으면은 그냥 이렇게 둬도 되는 상처도 있죠. 조금 이런 건. 그러나 피가 막 철철 난다든가 여기가 찢어졌다든가 그 상처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상처가 곪거나 더 깊어지거나 해가지고 결정적인 어떤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도 마찬가지. 이 상처가 마음에 입혀졌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우리가 많이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처 안 받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한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상처 안 받겠지만 상처 안 받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운동 부족, 정서적인 어려움이 오죠. 상처가 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상처 안 입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부분에 어떤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중요한 것이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보면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은데도 굉장히 삶이 막 왜곡되고 막 좀 어렵게 정서적으로도 또 이런 어떤 지식적으로도 어떤 삶에 있어서 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상처 받았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막 버림당하시고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대고 막 내려봐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 육체의 고통 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은 이 어떤 정서적이고 어떤 그 마음 안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사 그분에게 상처의 흔적, 육신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주님은 이 상처를 극복하셨죠.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지금은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고 축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끝까지. 그런 반응으로 이 상처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대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반응을 많이 하냐면은 원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받을 때 이 고통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존재적인 본능이죠. 본능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정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원망한다는 것은 무조건 정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필요합니다. 원망이라도 해야지 살아요. 근데 원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버지한테 막 매를 맞고 자랐다. 우리 최한 목사님 이제 간증 보면은 어릴 때 1.5세 때 1.5세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어릴 때 갔어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누나 둘이 있는데 누나들도 잘 돌보지 못하니까 가서 이렇게 깽단에 들어가가지고요. 마약 밀매도 하고 주먹으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 왜 이렇게 사냐?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그러니까 막 매도 많이 맞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원망이 막 쌓였다.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죠. 할렐루야. 아버님과 화해하고 그런 이제 극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랫동안 이것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고 나서도 이 원망에. 그래서 왜 아버님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아버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게 원망이죠. 아버님은 나빠요.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릴 때. 그게 아주 그냥 직선적인 표현인데 그 마음을 아이들은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니까. 엄마 나빠. 이게 이제. 그게 아이들의 원망인데 그게 말로 표현은 못하더라도 속에 이 마음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원망이죠. 이 원망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 가지로 또 반응이 갑니다. 정죄,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정죄를 하고 남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그런 스타일이죠. 다른 사람한테 너무 비판하고 이것이 하나의 내적인 그 상처 안에 자리 잡게 되면은 그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성향이 하나의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도 자꾸 비판하는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조금만 잘못해도 막 비판하고 이런 어떤 성향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는 자기를 자학하는 성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를 자학하는 성향. 그래서 이 원망하게 되면은 이 원망이 쌓여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비판하고 막 정죄하는데 내가 또 역공격을 받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미워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 미워했다가 이놈의 자식 더 맞으니까 미워라고 말도 못해. 그러면은 이 원망 누구에게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엄마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막 얻어맞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고 원망하는 자기 원망으로 또 빠져들게 되는 이 두 가지의 방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뿌리를 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는 이러한 성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좋은 반응인가요? 어떤 반응? 어머니가 막 아버지가 막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줬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떤 상처를 받은 거 용서하고 적절한 훈계였다면은 겸손하게 그 훈계를 받아들이면서 또 내가 너무 상처가 되더라도 그 상처 앞에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계속해서 공경하는 반응으로 내가 반응을 했다면 이런 원망이 쌓여져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참 쉽지 않죠. 그런 훈련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은 그런 상처들은 상처받고 이렇게 원망으로 내가 반응을 한 줄도 모르고 그냥 잊어버려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의 성향으로 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처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은 그때 어떤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현장, 그때 그 포인트에 상처받은 포인트에 가서 우리가 치유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후로 심지어는 수십 년간 이러한 원망의
기질이 나무와 같이, 나무 뿌리와 같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질화됐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화되어 있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기질, 정죄하고 비판하는 기질, 그러한 성향들은 결국 죄성이거든요. 육신에 속한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성은 한번 내가 회개를 딱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에 처하게 하는 날마다의 그런 선택을 통해서 이것들이 그 세력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깨지고 부셔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큰 역사들을 경험을 통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금식을 하면서, 장기 금식을 하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러한 뿌리 깊은 이러한 성향들, 이러한 기질들이 이렇게 다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식이 필요한가? 우리의 어떤 생각 가운데 잘 기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 가운데 잘 떠오르지, 기억 가운데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영역들은 뭔가 기도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금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떠오르거나 아니면은 뭐 떠오르지 않으면서도 그냥 뿌리채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금식을 할 때. 그래서 금식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하면은 가장 우리가 맑아지죠. 육신은 힘이 없고 신진대사 자체가 거의 멈춰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또렷또렷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금식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절되기 위해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상처받은 그 현실로 돌아가서 그때 나에게 상처를 준 아버님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원망하고 이렇게 정죄와 비판을 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원망의 뿌리 깊은 이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내 안에 내 성향은 이런 성향이에요. 이게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이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 성향은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해도 원망이 되고 조금만 해도 막 정죄 비판, 이거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다뤄지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혈기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혈기가 많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아직 다뤄지지가 않았어. 혈기가 많아. 조금만 어떤 자기에게 거슬리는 어떤 상황인데도 막 욱하고 나오고 막 화를 버럭 내고 막 이런 것들이 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좀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분노를 확 발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이 분노 자체도 어떤 경우는 중립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진노하시니까. 어떤 불의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거룩한 분노죠.
근데 우리의 분노는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의 판단이 옳지 않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은 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분노, 올바르지 않은 분노, 거룩하지 않은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이 분노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막 화를 확 내면 그 사람이 제압당하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분노를 확 크게 내는, 그건 너무나도 악한 동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다루어지는 어떤 근본적인 부분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러한 원망의 뿌리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어떤 성향들을 이제 주님이 다루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망의 문제예요. 원망. 특히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의 성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원망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뿌리의 문제가 내 마음 안에 어떠한 이 원망이 뿌리를 잡고 있는지,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 안에 어떤 원망의 어떤 것이 심어져서 이게 뿌리가 막 있으면은 참 어려운 거죠. 뿌리를 뽑아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 뿌리를 너무 막 확 뽑아버리면 마음 자체가 확 뽑혀서 이 덩어리가 뽑히잖아요. 그렇죠? 뿌리만 뽑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게 원망을 뽑아내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원망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의 근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 원망하기로 결정하고 원망으로 계속 왔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마음 안에 내재하고 있으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자면은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에 존 아노트 목사님이 계시죠. 존 아노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캐롤 아노트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아마 성은 이제 같이 쓰시니까 미국은 남편 성 이제 부인 성 같잖아요. 캐롤 아노트 사모님이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어머니가 굉장히 말이 이렇게 강하신데요. 그래서 막 상처 주는 말을 막 거침없이 막 너 이렇게 잘못했어 막 꾸짖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머니 하면 막 정말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원망이 너무 뿌리 깊게 있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많은 상처받는 자녀들이 내가 빨리 결혼하리라, 빨리 어머니로부터 벗어나리라,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어머니가 엄청 상처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모님이 되신 거죠. 사모님이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님과의 관계가 늘 힘든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늘 어머니가 원망이 되고,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캐롤 사모님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너무 좋은 목사님,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여서 아내를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좋은 남편인데, 이제 교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교인들 관계하다 보면은 좀 상처를 주는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처를 주는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남편에게, 여보, 오늘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모님들이요,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남편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성도 중에 나한테 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위로도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막 이러면서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다른 사람과의 그 상처에서 내가 그 아픔이 있으면은 그 문제는 이 좋은 남편인데도 도저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 남편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성령님이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네 남편이 네가 이렇게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거를 안 들어주느냐? 너의 마음에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어머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원칙이 있다 그랬죠. 네가 바라는 대로 너도 그 사람에게 해줘라. 이게 황금률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네가 그 사람한테 해주지 않은 만큼 또 너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보면은, 자, 잘하는 말씀이죠.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의 마음과 우리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을 대접하면 너희도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의미도 그렇지만, 만약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물론 상처를 받았지만 계속 어머니를 비판하는 그 비판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또 성도들로부터 어떤 원망의 말을 들을 때 뭔가 위로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법칙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원망이 있으면은 이게 이상하게 계속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 나도 더 비판하면 더 큰 비판이 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놓고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끊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도들이 사모님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캐롤 사모님이 남편에게 또 얘기를 했어. 여보, 누가 이렇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남편, 좋은 남편 되시는 이 목사님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뭐라고? 누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막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을 위로하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이 교인과 사모님과의 어떤 문제를 적극적으로 가서 이 남편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태도가 달라졌을까? 그것은 캐롤 사모님의 그 어머님과의 관계 안에서 막혔던 부분이 이제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모님을 도와주실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일례지만 저는 이제 이 간증을 듣고요. 그때가 이제 저기 어딘지 무슨 수동기도원인가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96년도인가 그런데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이 사모님이 그 집회에서 자, 여러분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십시오. 서로를 이제 남자와 남자 우리 자매 우리 형제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뜨겁게 해주면서 자기 기도도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라고. 뭘 기도하냐면은 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상처를 받은 이후에 원망하고 비판했던 이러한 죄악된 반응에 대해서 이거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뽑아달라고 내 마음에서 이것들이 다 뽑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기억은 안 나요. 그때 나보다 좀 젊은 사람이었나. 딱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님을 원망하고 막 특별히 그때는 제가 우리 아버님과의 문제에서 조금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를 하는데 내 안에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원망이 막 올라오는 거죠.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와,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막 이 분노와 막 그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으면서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를 막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회개가 깊이 터진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었군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래서 그 집회 내내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엄청 회개를 하면서 이것을 끊고 이것이 죄구나.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든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는 죄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놓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집회 끝나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 그 기간 길지 않은 기간인데 그래서 아버님
와가지고 아버님, 제가 아버님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야? 아버님, 제가 제 마음 안에 아버님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겉으로는 잘 표현 안 했지만 내 속으로 엄청 아버지 원망하고 판단하고 아버님 안 보려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아버님께 사죄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 안에 엄청난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무거움이 뭐였는지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서 이게 바로 나를 짓눌렀던 거구나.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할렐루야, 이제 나는 자유하구나. 그런 심령의 깨달음과 함께 아버님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도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아버님 손을 잡고 아버님 죄송해요. 이제 아버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제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님 관계가 이렇게 달라지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도 계속 오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런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사역도 열리고 성령의 부으심도 계속 부어지고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 이후에 아버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전엔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버님과도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고통 가운데 많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어려웠잖아요. 6.25를 통과하시면서 막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다 하는 그런 우리 아버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좋아졌습니다. 아버님에게 아버님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 묻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되려 우리 아버지가 귀찮다고 이제 피곤하다고 그러시지. 또 물론 우리 아버님도 좋아하셨습니다. 대화하는 거. 너무 피곤할 때만 그러신 거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과의 관계 안에 막힌 담이 탁 이렇게 헐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얘기한다면 내 마음 안에 이 아버님에 대한 이 원망, 정죄, 분노, 이 마음이 가득한 그 안에서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지 않고 있으니까 형통할 수가 없고 장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원리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이 캐롤 사모님이 자, 어머님에 대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고비를 어떤 부분이 이렇게 탁 떨어져 나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성향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것이 완전히 뿌리채 완전히 다 뽑혀지지는 않은 거예요. 큰 타격이 있죠. 저도 아버님과의 관계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는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버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캐롤 사모님에게 네 어머니를 안아줘라. 뜨겁게 사랑으로 안아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에 대해서 용서했고 이 죄를 회개했지만 어머님이 오시면 왠지 그렇게 좀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좀 껄끄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어머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오셔요. 어머님이 오시면은 어머님을 최고의 사랑의 마음으로 최고의 어떤 정성을 다해서 어머님은 다 안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별로 껄끄럽죠. 불편하죠. 그래도 안아줬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음식을 대접하면서 가장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언어, 좋은 음식 또 안아드리고 최고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잘 대접을 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한 번 방문하고 2번 오고 3번 오고 몇 번까지 올 때는 마음이 계속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순종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쯤 계속 오시는 가운데 어느 날 어머니를 최고의 그 마음을 가지고 딱 안아드렸는데 이 안아드릴 때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올랐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사랑스러워졌어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어머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차원 안에 갔을 때 이 사모님 안에 있는 이런 그런 쓴뿌리, 원망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예민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왜 잘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불쑥불쑥 나의 육신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이것이 나오고 불쑥불쑥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가 참 어렵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막 상처를 왜 줍니까?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게 많으니까 그냥 푸석푸석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하려면요, 자녀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역으로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하면요, 자녀들에게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냥 자녀들에게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비난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뽑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상처는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뿌리는 그냥 놔두고 가지만 계속 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가지를 계속 범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가서도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 시골이니까 이게 마당에 이게 잡초들이 계속 나가지고 참 어렵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잡초를 이렇게 자르는 것이 일이다. 뽑는 게 일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잡초를 이렇게 뽑아도 이게 참 힘들대요. 왜?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초제를 쓴답니다. 가끔은. 제초제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제초제를 뿌리면은 그 잡초의 뿌리가 건드려져요. 물론 그것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또다시 이제 잡초가 나지만 그래도 제초제를 뿌리면은 좀 잡초가 오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계속 잡초를 뽑아도 금방 또 납니다. 금방 또. 그래서 우리의 뿌리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쨌든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평생 가는 거예요. 돌아가셔도 해결해야 됩니다. 돌아가셔도. 지금 부모님이 안 계셔도 과거에 원망했던 것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나의 존재에 있어서 뿌리의 문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어쨌든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또 금식도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불도 받고 막 성령 사역도 하고 막 그러시죠. 그런데 보면은 항상 어떤 포인트에 가서는 꼭 문제가 생겨요. 왜? 나의 마음에 이 문제가 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는 이것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우리는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회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의 청결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이 마음이 청결케 되고 깨끗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은 너희도 비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아, 그렇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떠한 내가 비판이 있습니까? 어떠한 원망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보여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 만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완벽한 지금
완벽하게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조금씩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